예,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영성이한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맡은 저는 대구대교구 박상욱 라우렌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 앞서서 다 함께 시작 기도로 성령 체험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오늘이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제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가정은 본연의 것이 되어라입니다. 혹시 첫 번째 강의 보시지 않았던 분이 있으시다면 앞에 강의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본연의 것이 되어라는 이 문구는 요한바지 교황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앞서 강의에서 혼인과 가정에 대한 또 부부 사랑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토대로서 또 영성적인 토대로서 또 우리가 교회 교도권의 물원들을 또 교황님의 가르침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내용들 안에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혼인과 가정의 중요한 주제인 바로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가정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가정의 성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안의 유대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바세 교황님의 가정공동체 17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합니다. 각 가정은 자신 안에서 무시될 수 없고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과 책임을 규정해주는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가정은 본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의 이 말씀, 가정은 본연의 것이 되어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하신 가정의 그 의미를 가정이 살아내라는 당부이시고 또 초대인 것이지요. 또 교황님의 말씀에 보면 가정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 나옵니다. 보시면 가정의 성소, 정체성, 사명, 부르심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즉 가정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 안에는 가정의 정체성, 가정의 성소, 가정의 사명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있는 그 교황님의 초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겉은 말씀드리지만 사실 혼인과 가정에 대한 수많은 글과 담화 뉴스들을 보면 너무나 흔하게 오늘날 만연한 혼인과 가정에 대한 위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또 기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본연의 모습, 즉 가정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충만함, 무엇보다 가정의 복음, 가정의 기쁜 소식, 가정의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내 가정을 둘러싼 어려움과 위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주교 회의들은 교회의 가르침이 그 참되고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으로 제대로 전달될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혼인과 가정에 관한 전체적인 전망이 충분히 제시되면 그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헌의 공고처럼 우리 교우분들에게, 신자분들, 특히 가정에게 가정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 가정의 본연의 모습, 가정의 복음이 잘 전달되었다면 그것을 살아내는 가정들이 많을 것이고 교회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가 얼마나 그 가정들에게 그런 가정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은 무엇이다? 앞서 우리가 1강에서 봤던 가정에 대한 수많은 교황님들의 가르침, 아름다운 내용들을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또 살아내는 영성의 단계로까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란 단어 생소하십니까? 아니면 익숙하십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도 여전히 여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 교회 안에서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교회가 무슨 뜻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직시한 교회는 가정을 가정교회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성 바울 6세 교황님은 현대 복음선교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정의하십니다. 교회 역사의 여러 시기에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가정은 그에 걸맞은 가정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전체 교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빛을 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교황님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당신의 아들 구세주를 왕으로 또 유명한 어떤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 안의 아이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 아닌 하느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나자렛 성가정에서 탄생하시고 자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가 교회이니까 당연히 교회는 하느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가정 자체가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한 가정, 한 부부, 또 자녀들, 가족이 살아가는 그 자체는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이고 또 선물이고 중요한 것이지요. 가정교회인 가정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교회로는 신랑과 신부, 부부의 모습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실제로 교부들은 특히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여러분 각자의 집을 교회로 만드십시오. 또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히포의 주교 아우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교의 직무를 한 가정의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이처럼 크리스토모 성인과 아우스티노 성인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부들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불렀고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현장에서 혼인 성사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교회가 반포하고 천명합니다. 왜냐하면 혼인 성사의 신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며, 즉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가 혼인 성사, 부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안에서 구체적인 그 혼인 성사의 삶을 살아내는 공간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구원에 이바지하고 또 자녀를 선물로 받아서 키우면서 또 자녀의 구원을 위해 또 가정 전체의 구원을 위해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곳이 바로 뭐다? 가정교회인 것이죠. 즉 가정은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생명을 전달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일상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적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정교회로서 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그리스도와 함께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가정의 삶,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이 소중한 일상의 삶이 뭔가 거대하고 뭔가 위대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나누는 그 사랑이 내 자신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이바지하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그럼 가정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더 큰 어떤 미션,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서로가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성소이고 하나의 구체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까지 교회가 얼마나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줬는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과 더불어서 이 가정교회라는 개념이 왜 나왔는가도 보면 이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자파세 공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있다는 말도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신도 교령 11항에 따르면 가정은 이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정을 교회의 가정적 성소로 삼을 때 가정은 그 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 가정 안에 살아가는 작은 교회로서 가정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정이 살아날 때 더 많은 선물을 받고 가정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하고 위대한 것을 하려는 것보다 일상의 사소한 우리 삶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현존케 하는 공동체이며 교회 사도직을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이자 또 구체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드러내는 성사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 문헌이 말하고 있는 공식적인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 요한 바울 1세께서 가정 공동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이며 소규모의 교회, 즉 작은 교회이자 가정교회라고 불립니다. 가정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초로 체험하고 혼인 유대와 자녀와의 사랑을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르침이 제시하고 있는 혼인 가정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덕, 그러니까 품성, 좋은 것들을 키워나가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복음화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혼인 성사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가 바로 가정교회의 것이고 이 작은 교회와 같은 그 가정이 이 보편교회가 수행하는 사명을 바로 교회의 사명과 비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의 칠성사를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여 먹이고 양육하는 가정에 비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과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칠성사가 있잖아요. 7가지 성사가 뭡니까? 신자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잖아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예수님 몸을 전해주고 다른 여러 성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과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칠성사 활동 그리고 가정이 하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활동이 결코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결코 가정에서 하는 역할, 부모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지의 수도자만이 위대하고 구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부부가 평신도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받은 그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지의 수도자의 삶만큼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 오늘날 그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평신도, 수도자, 또 사제, 성소가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월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요한 바울스님께서는 가정교서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사회의 기초이며 작은 교회이며 가정을 통하여 사랑의 문화의 최초림이 전해지며 사랑의 문화는 바로 가정 안에서 그 사회적인 토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단순히 사회 기초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은 생명의 문화가 태동하는 사랑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장소이며 하느님 나라가 선포되는 복음화의 작은 학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또 함께 가족이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사에 참여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키워가는 작은 학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부모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님은 사랑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정들의 가정이고 모든 가정교회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대가족,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그러니까 본당이라는 큰 그 가정 안에 작은 여러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즉 교회가 뭔가? 교회가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본당 사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우분들. 우리는 예전에 미사를 하고 하면 다 어린이 미사, 아이는 어린이 미사,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학생 미사, 또 다 큰 성인 20살 또 아들, 딸들은 청년 미사, 그리고 엄마 아빠는 교중 미사 가면 가정은 하나인데 미사는 다 따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되면 집에서 같이 미사를 봉할 날이 없어요. 이게 참 한국 교회의 특별한 모습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었죠. 신자수가 많아지고 그럴 때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목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한 가정에서 가족이 살아가는 일주일이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무시하고 본당에서 그 미사를 이제 나누고 또 특별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구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미 이제 이탈리아든 다른 나라 모든 그 본당을 보면 사목을 보면 가정이란 한 주체, 한 단위 가정교회인 그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지.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구분하고 세분하는 것은 이제는 사실 이것이 과연 의미가 통할 것인가 오늘날 안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회 사목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가장 발견한 것이 뭡니까? 가정의 중요함이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성당에 못 오는 시기에도 가정 안에서 부모가 또 부부가 자녀의 신앙을 지키고 했던 가정은 코로나 끝나고 돌아왔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여전히 교회 밖에 있죠. 어떻게 보면 점점 거대화되고 커져가는 이 또 세분화시키는 이 본당의 사목 구조, 그 교구의 구조가 과연 가정 사목이라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는 구조에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봤지만 교부들부터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이죠. 사실 가정교회 역할은 교회 역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의 역할이 교회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가정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정교회의 역할을 더 이렇게 본당 안에서 드러내고 교구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목적인 회심, 세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은 뭐다? 바로 가정교회라는 그 가정에 대한 이해가 핵심인 것이죠. 그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사목을 가정을 위한 사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복음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과 교회 안에서 혼인과 가정에 대한 담화의 대부분의 시작은 혼인과 가정의 위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복음이 가장 먼저 울려 퍼져야 할 곳은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어려움, 위기에만 함몰되지 말고 교황님의 말씀 공고처럼 가정 본연의 모습이 되어라 라는 그 공고처럼 가정이 가지고 있는 원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상에 선포, 특히 가정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이란 표현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 자체로 하나로 기쁜 소식인 혼인 생활과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게 진리를 가져다주고 그 진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과 부부들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부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가정에 대한 복음은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원래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또 가정에게 줄 것은 뭐다? 또 부부의 사랑, 남자 여자의 사랑에 대한 특별함,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의미들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원래 계획이자 교회가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소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의 그런 사명과 그런 삶이 성소가 바로 가정들에게 복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정에 대한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나자렛 성가정에서 사셨고 성장하셨으며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어 첫 번째 표징으로서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안에서조차 잊혀졌던 하느님의 유일한 계획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혼인의 아름다움을 재정립하셨으며, 예수님은 근원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아내를 내보내는 것과 간음을 거부하시고 부부들의 일치와 충실성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의 에페소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부부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위대한 신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의 복음은 혼인 성사에 의한 유대입니다. 혼인과 가정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 전체의 우선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무엇보다 혼인 유대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불가이소적인 유대 사이에 근거하여 혼인의 불가이소성에 대한 가르침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성사가 무엇인가, 불가이소성이 무엇인가, 혼인 성사로 맺어진 부부는 죽음 외에는 그것이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불가이소성적인 유대가 우리에게 의무인가 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프란시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품에서 혼인의 불가이소성은 짐이자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다. 부부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맺어주고 부부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선물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일 때 부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혼인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선물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 성사의 유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늘 문제와 어려움에 갇혀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원래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 아름다움, 가정의 복음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혼인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자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가정의 복음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교회에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 받은 복음을 가정은 세상에 전해주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그 가정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그 복음, 가정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해줄 때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가정의 복음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복음 선포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가정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듣고 살고 선포하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리는 그 소식이 바로 가정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삶의 행복을 찾고 다른 가정에게 그런 행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위기의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즉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의미, 가치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게 우리가 성사적인 도움, 또 하나님 사랑, 우리가 동반하고 또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그런 것 안에서 그 가정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가정에 대한 그 아름다움, 가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 안에서 가정은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 평신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은 이미 하느님에게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나갈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에 대한 복음에 비추어서 사목활동이 근본적으로 쇄신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가정의 복음은 가정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모든 가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사목이라는 것이 교회 사목의 한 분야가 아닙니다. 교회 사목 전체가 본선상 가정 사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날 가정 사목에 대한 쇄신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정의 성소입니다. 가정의 성소는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의 정체성을 가정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한바스 교황님은 가정은 본연의 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장소이고 구체적인 성소입니다. 이 성소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가정의 성소의 근원은 바로 뭐다? 나자렛 성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성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성소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계획,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의탁하고 그 신비 앞에 우리가 청하고 할 때 우리가 그 가정의 성소를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혼인의 거룩함은 혼인이 하느님의 성사라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남자 여자라는 그 부부의 특별한 성소 안에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부부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의 생명을 품고 기르는 하느님의 성소입니다. 성소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그 부르심이 이루어진 장소는 뭐다?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이죠. 그 가정 안에서 성소의 씨앗이 자랍니다. 사실 수도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저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사대 수도자들이 부모님에게서 또 가정 안에서 그 성소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대 수도가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제 수도자 성소가 줄고 있다고 교구의 신학교, 수녀원만 개별적으로 성소 사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합적인 관점에서 가정을 돌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놀랍게도 1960년 이전에 가정의 위기가 먼저 오면서 그 이후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소가 줄고 있는 현상도 우리가 교구신학교, 수도회, 그 평신도 부부, 결혼한 부부의 문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합적인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돌볼 때 각자의 성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하느님의 성소를 살아내는 구체적인 못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성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교회는 사랑의 성사이므로 작은 교회인 가정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 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 어떤 사랑인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세상 사람은 다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야, 내 감정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도 자녀들도 또 부모와 자녀들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는 장소가 바로 뭐다? 우리의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가정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가정 안에서 자기 인생의 구체적인 소명을 실현한다고 가정교서에서 요한바서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정의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서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을 키우는 공동체이고 신앙을 알리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과 일반 가정은 다릅니다. 사랑을 키워나가는 점에서는 같을 수 있겠지만 신앙을 키워나가는 점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인간의 부족한 사랑을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즉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인격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애가 부부가 되어서 또 그 사람의 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출산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신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그 신비가 바로 가정인 것이고 그 안의 중심들은 바로 인격, 사람인 것이죠.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설명할 때 수많은 교회 이론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드러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어떤 만남은 바로 가정인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는 다르지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는 다른 인격이지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정은 인격의 공동체,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그 신비를 체험하고 드러내는 인격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창조 사업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부부로 부르시고 그들을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가 되는 그 여정 안에서 부부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협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성소이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생명의 공동체,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을 돌보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다섯 번째, 가정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다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가정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수많은 말 들었죠. 근데 왜 해야 될까요? 바로 가정 안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힘만으로, 인간의 노력만으로, 부부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게 뭐다?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의 힘, 기도의 선물 안에서 특별히 요한바서 교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생활의 중심이 성체성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 힘을 받아 모실 때 그 가정은 성숙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 성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몸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받아 먹어라. 이런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몸을 받아 모실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 가족에게, 내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정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의 성소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초대받은 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성소는 특별한 은총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초대받은 이 특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소의 심장, 모든 성소의 못자리는 바로 가정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가정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안에서 수많이 늘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서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용서와 또 화해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가정이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의 이 성소 또 가정에 대한 복음 또 가정교회라는 이 주제 안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정의 이 아름다움과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 가정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정의 가치를 키워주는,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가정의 신비 앞에 교회는 겸손해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아름다움,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이런 모습들 안에서 교회는 가정들의 그 신비 앞에 겸손해지고 무엇보다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정들의 가정, 대가정의 모습으로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는 가정의 성소 안에서 우리는 가정에게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의 성소이자 가정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사랑의 성소, 가정의 성소 안에서 가정은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브리엘 마르셀의 표현인데요. 모든 각자 인간들의 삶은 신비이지 풀어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브리엘 마르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인격이 각자가 살아낼 신비요 선물이란 것이죠. 신비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초월자 하느님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며 그분을 도움을 청하고 찬양하는 삶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끊임없이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비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삶,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가정을 대하는 우리 교회의 시선은 또 사목적인 시선은 바로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신비이고 각자가 선물이라는 그 가정의 성소를 일깨워주는 그 가정에게 가정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그 가정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정의 본연이 되는 사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우리 가정의 성소, 정체성, 사명은 모두 하나가 같은 의미라고 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정체성은 바로 가정의 사명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 사명은 가정의 성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실현하고 그 사명은 바로 부부 사랑을 중심으로 또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그 가정 전체의 이 성소, 이 삶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교회에 기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본연의 것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가정 안의 유대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 다르게 근대 시기 동안 급속한 가치관의 변화를 빠르게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한국 사람은 특별히 말들을 많이 만들었죠. MZ세대, Z세대.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걸 좋아하는데
여하튼 그런 현상들, 단어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의 급속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한국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차이는 가정 안에서 가정 구성원의 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기고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남자와 여자, 또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소통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부부간의 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 배우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상담가들이 말하죠. 말하기를 적게 하고 듣기를 잘하면 좋은 상담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대화의 기술 중 가장 핵심은 바로 경청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자, 부부의 대화 안에서 또 자녀와의 대화 안에서 내 말만 한 건 아닌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 한 적이 있는가, 배우자의 말에 경청한 적이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편 열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상 공동체,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소통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 가족과 친구와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한번 가보십시오. 가족들이 정말 일주일에 밥 한번 같이 먹기도 힘든데 그 어려운 시간 내서 밥 먹으러 왔는 그 식당에 보면 엄마 아빠는 핸드폰 문자 주고 있고 아이들은 자기 거 유튜브 보고 있고 한 테이블에 가족이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 핸드폰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작 내 앞에 있는 가족,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가상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잘 지내면서 내 앞에 있는 정작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SNS의 또 하나의 민낯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과 협동을 통해 공감대를 같이 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보완하고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충고하고 신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역할을 인정하는 가정 안에서 올바른 애정 관계를 통해서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정은 유대를 견고하게 하고 또한 선물은 유대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우리가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정 안에 있는 애정,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을 성장시켜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힘만 부족하기 때문에 선물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사의 은총을 받는 것이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도 우리 가정 안에 애정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사적인 도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정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가정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선물, 그런 좋은 선물들을 특히 세례, 견진, 또 부분 혼인 성사 이런 선물들을 우리가 잘 키워나갈 때 가정은 그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 사랑의 유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비와 용서를 배우고 동시에 그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고 체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삶의 본질이고 원칙입니다. 참회와 용서, 유대와 용서는 시간의 점진성 안에서 더 성숙해집니다. 이제 요한 바스 교황님이 말씀하시고 바스 교황님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 시간의 점진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던 어려움들, 또 우리 가정의 사랑을 또 성숙시키기 위해서 당장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점진성,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정을 떠나는 그 여정 안에서 점차 성숙해지는 것인데 교황님들은 그것이 그냥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느님 은총의 교육학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느님 은총의 교육학. 그러니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계획으로
우리 가정이 점차 성숙해 가는 그 시간의 여정을 교황님들은 시간의 점진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가정이 또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고 실망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선을 내 어려움과 위기에만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과 그 부르심과 그 성소와 거기에 더 눈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또 선물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여정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사랑이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점진성이라는 두 교황님의 유명한 표현입니다. 특히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치료나 상담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가 신비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적인 상담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는 그런 만능주의, 오늘날 모두 매스컴이 다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작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런 단순한 신의 상담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사랑과 애정, 특히 용서와 유대를 체험하고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것을 더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 안의 사랑, 애정, 유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하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누는 일상의 사랑, 일상의 작은 체험,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무대는 우리가 가정 영성을 체험하고 가정 안의 용서 유대를 체험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장소이고 자비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교회의 가정 사목의 어려움은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사명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전혀 교회의 가르침이 가정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되지 못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들, 혼인 가정에 대한 교회 가르침들이 충분히 신자들에게 전달되거나 교육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이미 우리 현대 사회에 만연한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 가정을 위한 어떤 우리가 새로운 영성 또 사목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어떤 세부적인 세신과 또 현대 문화와 잘못된 그런 문화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취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혼인 가정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즉 가정에 대한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한다고 요한바서 교황님은 천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가정의 사명도 그 빛을 발합니다.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소는 무엇인가? 바로 교황님의 권고처럼 가정은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가정의 사명은 바로 가정의 정체성과 성소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교회 사명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이 지닌 본래의 가치와 고귀함을 회복하고 성가정을 이루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가정 제도를 보호하고 가정을 성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시노드의 교부들과 특별히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교인 가정들이 그 소명과 사명에 매우 충실하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느낍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봤던 이 주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어떤 가정에 대한 복음이 되고 또 여전히
모든 가정들이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성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신비 앞에서 교회는 여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저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가정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또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사명이 함께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또 한국교회 안에서 순교자들의 영상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함께 해서 감사드리며 마침 기도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며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여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